원리 전도몽상. 주해. 만일 걸림이 없고 공포가 끊어지면 자연히 전도몽상을 멀리 여길 것이다. 선사는 낮에 상념이 없으면 밤에 꿈이 적다고 하였고, 불가에서는 꿈은 생각으로 인해 생기고 생각은 기억함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을 때만 꿈이 있는 줄을 알지, 눈을 뜨고 있을 때도 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어떤 것이 눈을 뜨고 꿈을 꾸는 것인가? 선사는 설사 금은 보배가 북두칠성보다 높이 쌓여 있더라도 수명이 다할 때는 하나의 꿈속일 뿐이다 라고 하였으니, 어찌 이것이 눈을 뜨고 꿈을 꾸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꿈에서 깨어나려면 무상함을 기다려야 하며, 그래야 비로소 생전에 지은 바 행위와 애착, 탐냄 등 일체의 모든 인연이 일장춘몽이며 다만 자기 한 몸뿐임을 깨닫는다. 관직을 돌아다 보아도 여기에 이르지 못하며 깨달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다. 만약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문득 무상함을 스스로 깨닫고, 탐욕과 애락은 윤회의 종자이자 지옥의 원인임을 알고 전도됨을 멀리 여의며 성품이 본래 공한 것임을 깨달아 이 몸 자체가 필경에는 없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강설. 대한례시는 임종에 다다른 것을 말합니다. 일생 무엇을 했는지, 언제 늙었는지 임종에 이르러서야 한바탕 꿈이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평생 싸우고 돈 벌고 권력을 다투며 살아갑니다. 절의 스님들 중에서도 공부하지 않고 권력이나 명예를 탐하던 스님들은 죽을 때 한탄을 합니다. 본사 주지를 하려고 싸우고, 총무원장 하려고 싸우고, 종회의장 하려고 싸우고, 죽을 때 가서는 갈 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닥쳤는데 대통령을 지내면 대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재벌 회장이 되어 재물을 바친다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유자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이르러서 자기가 가는 길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속의 모든 사람들이 절에 가서 돛 닦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라고 그러느냐고 묻겠죠. 제 말뜻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해야 할 일 가운데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그걸 분명히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돈 벌고 명예 드날리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매달려 생명처럼 집착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마음자리를 밝혀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속에서도 철저히 수행을 해서 나고 죽는 생사에 닥쳤을 때 자신이 책임지고 갈 수 있는 힘을 기르면서 공부도 하고 교수도 하고 돈도 벌고 대통령도 하라는 것입니다. 주해. 옛사람들도 성인은 마친다는 것도 없고 고정된 것도 없고 필연적이라는 것도 없으며 나라고 하는 것도 없고 의지하거나 기대는 것도 없다고 하였다. 어두운 것도 밝은 것도 없고 이름이나 모양도 없고 강함도 약함도 없다.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고 행동하고 그치고 유지하고 없어지는 것도 없고 묵묵한 것도 말하는 것도 없다. 그것은 생각이 끊어진 자리이며
일체 언어가 끊어지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마저 없어진 자리라고 하였다. 태상은 실제로는 얻는 바가 없으나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라고 하였고 불가에서 도는 미묘하고 그윽하여 볼 수가 없다고 하였다. 강설 생각과 사량 분별로 자비를 베풀면 그것이 도리어 정으로 변하여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주해 대전조사는 죽이고 태워버리면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다. 추위도 더위도 없으며 일어남도 넘어짐도 없다. 앉음도 누워 잠을 자는 것도 없으며 육근도 9구멍도 없다. 사백사병도 84,000의 벌레도 없으며 꿈처럼 전도된 생각도 영원히 없다. 만일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여 청정법계 가운데 자칫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면 연부제에서는 벌써 8,000년이란 세월을 지내게 된다. 이것을 알면 잠깐 동안이지만 모르면 모래알같이 오랜 세월이다. 세세생생토록 죽고 또 태어나기를 반복하며 잠시도 머물지 않겠지만 깨닫지 못하면 오랜 꿈을 꾸면서도 태어나지 못해 오랜 세월 한량없이 전도되어 끝날 날이 없다. 전도되고 또 전도되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태어났다 또 죽고 꿈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꿈꾸고 잠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잠자며 미혹한 가운데 다시 미혹하여 마침내 끝마칠 기약이 없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바닥까지 철저하게 사무쳐서 통과하면 전도됨을 영원히 벗어나 꿈이나 헛개비를 단박에 벗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후성, 자, 말해보아라. 바로 이곳을 바로 벗어나 어느 곳을 향해 갔는가? 세장을 벗어난 샘매가 하늘을 박차고 날아오르면 다음은 모든 사람에게 맡겨두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 낮에 생각이 없으므로 밤에는 꿈도 없다. 전도된 경계에 희롱당하지 않고 한 주먹의 상두관을 깨니 몸을 뒤집어 바로 조원동에 오른다. 강설 전도몽상을 여인 자리는 독행 독보로 자유자재합니다. 보현보살이 돼지의 몸을 받아 돼지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돼지들 속에서 금빛 털을 가지고 있어서 빛이 나므로 금생이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돼지이죠. 문수보살이 공부하는 스님을 시켜 편지를 주면서 우리 안에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돼지우리에 넣어주니 금생이 돼지가 그것을 먹고 죽어버렸습니다. 돼지 주인은 노발대발하면서 관청에 수좌 스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수좌 스님이 관청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돼지를 죽였느냐? 어느 노장 스님이 금생이 돼지에게 편지를 넣어주라고 하여 넣어주었더니 돼지가 편지를 보다가 입으로 삼켜버려 죽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 돼지를 가져오너라. 판관이 돼지의 배를 갈라 편지가 있나 없나 살펴보았어요. 편지를 보니 보현성인이시여, 중생구제를 위해 돼지굴에 너무 오래 있지 마십시오. 본래의 일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고 다시 진신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 나서야 돼지를 수자 스님이 죽인 것이 아니라 성인의 화연임을 안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가 전도몽상이 없는 경계이며
다 떨어져 없어져 천진본연의 마음을 가지고 육도 속을 마음대로 희희낙낙해도 조금도 변치 않고 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경 열발. 구는 자기를 돌이키는 것이다. 자기 몸을 궁구해보면 다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 하루하루가 모두 무상해서 무너져 버리는데 그 무너짐을 지연시키거나 움직이게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마치면 어찌하겠는가. 본래 이 사대란 없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몸이 있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경계를 따라간다. 친근하게 해야 할 것은 버리고 멀리 해야 할 것을 향하며 도둑을 아들이라 여기고 허망한 사대 육군을 진실이라 여겨 갖가지 업을 지어 갖가지 고통을 받으며 만급토록 윤회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 해탈을 못한다. 강설. 사람들은 현상계의 물건만 따라가지 자기의 본래 마음은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석두 스님이나 설봉 스님은 선방에서 확실히 깨달은 후에 대중을 위해 공양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진실한 공양주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는 아무나 주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 하였습니다. 주지가 곧 방장이었습니다. 인가 받을 때 너는 어느 산중에 머물러서 대중을 교화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주지입니다. 지금은 깨치지도 못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주지를 합니다. 물론 원주로 살림을 살면서 화두를 놓치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남이 모르는 숨은 공부입니다. 중국의 호암 스님은 공양주를 했는데 어느 날 조실 스님이 입적하시며 600명 대중을 모아놓고 오늘은 내가 한 사람을 인가하여 조실로 초대하겠다고 하자 대중들은 일좌에 있는 수자 스님을 초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원의 원주 스님을 부르더니 이 사람이 앞으로 이 산중의 납자를 제접할 조실이다 하고 인가했습니다. 이 원주 스님은 일을 하면서도 소리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한 것입니다. 증표로 거량을 하니 조금도 걸림이 없었어요. 척척 개합이 되니 일좌의 수좌도 자기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해. 침묵하며 스스로 살피고 밤낮으로 이 한 생각을 여의지 않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비추며 세밀하게 참구해보라. 이 육근과 오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본래 없었으며 이름과 모양도 없었으며 또한 신선을 다룬다거나 부처를 이룬다는 것도 없었으며 나아가 육도와 사생도 없고 가지가지가 다 없다. 강설. 이 공부는 철두철미하게 참구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해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바탕 하러 옵니다.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세 번 물으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공부하다가 이것이라고 생각하면 10만 8천리나 멀어집니다. 거기에서 참으로 아닌 것을 알고 다시 의심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공부를 지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해. 경은 다 한다는 뜻이니 여기에 이르면 모두 평등하다. 바닥까지 다 뒤집어 엎으니 만 가지 인연이 곧바로 쉬어지고 안과 밖이 다름이 없다. 야보도천 스님은 한 타래의 실을 자르는 것과 같아서 한 번 자르면 한꺼번에 끊어진다고 하였고 또 한 주먹으로 화성의 관문을 타파하고 한 다리로 현묘한 요새를 쓰러뜨려 동서남북 사방을 마음대로 가고 오니 대자대비 관자재 보살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하였다. 강설. 관을 타파한다는 것은
무자, 이못고, 판치생모 등의 화두를 여지없이 한 주먹으로 깨서 없애치운다는 의미입니다. 주해, 대전조사는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어 보되 보는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열반은 태어남도 없고 죽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정멸이니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을 말한다. 태상은 담연상적이라 하였고 대반열반경에서는 생멸이 없어지니 정멸의 즐거움만 있다고 하였다. 적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멸은 모든 법이 생겨나지 않는 것을 말하니 실로 생사가 없는 것을 정멸이라 한다. 강설 사구는 만유와 제법을 판정하는 논법입니다. 제1구의 유는 정립이고 제2구의 공은 반정립입니다. 제3구의 역유, 역무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긍정종합이고 제4구의 비유비무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라는 부정종합입니다. 백비란 그릇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조대사에게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사구 절백비하고 서쪽에서 조사가 오신 뜻을 곧장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은 심기가 불편하니 지장스님에게 물어보라. 그는 서당 지장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지장스님은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면서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가르쳐 줄 수 없다. 백장스님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습니다. 다시 백장스님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가 다시 마조대사에게 돌아가서 고하니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의 머리는 검도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개합하면 마조 스님과 지장 백장 스님의 의지를 간파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공부인이나 어리석은 중생은 모두 제2구에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합니다. 흐르는 강줄기에 뚝을 쌓아도 그 물은 어느 한 구석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의 머리는 검다고 하니 눈 밝은 납자도 전혀 알지 못하네. 망아지가 천하사람을 다 밟아 죽이니 임제도 익숙한 도적은 아니네. 사구를 여의고 백비가 끊어짐을 하늘이나 인간에게서 나만 아노라. 독림상총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구와 백비에게 무슨 말을 끊으랴. 검고 흰 것 분명하여 정과 편을 가리니 사자의 굴 속에 다른 짐승은 없고 큰 용이 다니는 큰 물결이 도도하도다. 마조스님의 마지막 한마디. 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의 머리는 검다고 하는 이 말이 모든 것에 까닭을 쥐었습니다. 영리한 사자가 곧바로 사람을 물듯한 기세로 바로 여기에서 보아야 합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생겨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데 어떻게 모양이 생기겠는가? 돌. 소리를 듣는 것도 모양 아닌 것이 없다. 허공이 바로 이와 같음을 알라. 필경에는 자기의 몸이 본래 없으니 문득 놓아버리면 우치함도 없다. 열반의 길에는 벗이 없고 대도에는 사람도 없다. 나는 누구인가?
강설. 지금까지 누차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은 산승이 말하는 이 소리를 듣고 그게 그것이구나 하고 알아들으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에서 반야지혜를 낚아채 알아들으면 됩니다. 엉뚱한 데 끄달려 다니는 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만 반야지혜만 낚아가십시오. 이러한 경계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군자는 천리를 가도 똑같은 바람이다. 동으로 가되 서쪽으로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남쪽에서 천하게 사서 북쪽에서 귀하게 파는구나. 가로 1000번 세로로 100번 산수를 해도 항하사라 구두가 뒤집혀 80이가 된다. 이러한 것을 바로 알아들으면 구경열반입니다. 부처님도 중생을 위하여 하지 않으신 일이 없잖습니까? 이 자리에 이르면 공포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전생에 금빛털이 난 사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왕이 사슴 고기를 좋아해서 500마리의 사슴을 길렀는데 차례대로 잡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새끼 벤 암사슴이 잡힐 차례가 되자 금빛털이 난 사슴이 가서 대신 죽겠다고 청했습니다. 왕은 이 금빛털을 가진 사슴을 잡아먹지 말라고 특별히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내 차례가 아닌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내 차례가 아닌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저 암사슴이 새끼를 가져서 두 목숨이 죽을 것 같아 제가 대신하고자 합니다.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다니 자비심이 놀랍구나. 암사슴을 살려줄 터이니 너도 가거라. 예, 알았습니다. 그 뒤로도 차례차례 왕에게 가서 남은 사슴을 모두 살려주고 날아다니는 새와 물고기까지 다 살려달라고 하여 보살행을 했습니다. 남을 위해 몸을 던지는 것은 무유공포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세제불 주해 대전조사는 과거 장엄겁의 1000불과 미래 성수겁의 1000불과 현재 현겁의 1000불을 합해 3세 3000불이 계시고 그리고 궁겁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불가설 수여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고하였는데 이 모든 부처님들은 다 닦아서 증득한 것이다. 야보도천 스님은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열리고 과일을 심으면 과일이 열린다고 하였다. 또 한 부처님, 두 부처님, 1000만 부처님이 각기 눈은 가로로 놓여 있고 코는 직각으로 뻗어 있다. 지난날 일찍이 선근을 심었더니 오늘에야 지난날을 의지해 부처의 힘을 얻었구나 하였다. 또 도경에서는 난초를 심으면 향기를 얻고 벼를 심으면 양식을 얻는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이 내리고 악행을 하면 재앙이 내린다고 하였다. 강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은 깨달음이며 깨달음에는 자각과 각타가 있습니다. 범부는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소승은 자신은 깨닫고 아집을 끊었지만 법집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이끌어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각타까지 되어야 법집을 끊을 수 있습니다. 각타라는 것은 스스로 깨달은 바로 모든 사람을 꿰뚫어 보고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 또한 깨닫기는 했지만 대각자리를 원만하게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미하게 잠을 잔다든가 꿈속에서 헤매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마치 연꽃이 활짝 핀 것과 같아 모든 곳을 다니더라도 호리도 물이 들지 않습니다. 진여자성의 마음자리를 가리켜 무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주 없다는 것에 집착하면 단견이 됩니다. 무심, 즉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범부에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여자성의 순수한 각은 원만한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무심도 마음이 있는 것이요 유심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무심에는 마음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유심은 범부의 마음, 즉 생멸심, 취사심, 미워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시비하는 등 양립된 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심자리는 마음이 있으나 중생의 취사심이 없이 순수하고 진실된 깨달음의 자성의 마음입니다. 자성의 차원에서 중생과 부처의 차별이 없어서 따질 수도 없고 오직 자성자리를 밖으로 드러내어 실행에 옮길 때 취사심으로 마음을 쓰면 중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동하는 데서 중생과 부처가 드러날 뿐 그 이전의 소식에는 부처나 중생이 없습니다. 다만 닦아 증득한 진실된 마음자리를 실천에 옮기면 부처인 것입니다. 마음을 쓰는 데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해. 또 3세의 모든 부처님은 닦지도 않으며 이루지도 않는다. 사람 몸 가운데 또한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이 계시며 신통변화가 하나가 아니다. 익혀온 습기로 인해 어둡게 되었고 모든 경계에 장애를 받으며 스스로 미하였지만 도리어 알지 못한다. 마음이 무심한 것이 곧 과거 불이고 적연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곧 미래 불이며 상대편을 대할 때 어둡지 않고 근기를 따르는 것이 곧 현재 불이다. 청정하여 물들지 않는 것이 이구불이고 출입에 걸림이 없는 것이 신통불이며 가는 곳마다 자유자재한 것이 자재불이다. 한마음이 어둡지 않은 것이 광명불이고 도에 대한 생각이 견고한 것이 불괴불이다. 각각의 모든 부처님을 자기의 본질에 갖추고 있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그래서 신통변화가 다양하나 오직 하나의 진실일 뿐이다. 다만 고요히 앉아서 관찰해보면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하나의 체로서 마치 허공과 같다. 다른 모양도 아니고 자기의 모양도 아니며 다른 이의 모양도 아니다.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며 모양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연덕도 아니고 전덕도 아니며 중간의 흐름도 아니다. 몸을 고요히 하여 정묘해진다고 끊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일은 영원히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곧 깨달아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면 까마득히 멀고 먼 옛적도 모두 지금 그 자리에서 광명을 놓고 땅을 움직인다. 사람과 법을 둘 다 잊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음을 보지 못하고 필경에는 다하되 다함이 없는 경지에 이르니 이것이 곧 공공이다. 나라는 것은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무아의 나이니 나라는 것도 얻을 수 없으며 공과 색 또한 없다. 삼세가 저절로 공하니 이는 식이 멸한 것이 아니며 식의 성품이 스스로 공한 것이다. 전제와 후제 중제 또한 공하니 공이라는 견해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후송 3세의 모든 부처님을 보고자 하는가? 돌 큰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목마르다 말하지 말고 떡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고프다고 말하지 말라. 과거, 미래, 현재가 다 우리들 곁에 있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어두워 천변만화가 허공과 혼합되어 한 덩어리인 줄 거의 알지 못한다.
강설. 조사는 누구입니까? 이불 위에서 갓난아기가 오줌똥을 싼다. 요래는 누구입니까? 갓을 쓰고 장가를 간다. 조사와 부처님, 조사선과 열애선이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열애선 속에 조사선이요, 조사선 속에 열애선입니다. 열애선을 알지 못하고는 조사선을 알 수 없고, 조사선을 모르고는 열애선을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공부해서 상두관을 타파하면 뭐든지 해결이 됩니다.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표가 나지 않으니까 얼른 드러나 뭔가 알아지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하고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보다도 못합니다. 공부는 아주 몰라야지 어렴풋이 아는 것이 생기면 이것이 도둑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화두에 대한 의심을 지어 도둑놈이 엿보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의 반야 바라밀다고 주해.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를 추구해야 하니 100가지 방편으로 무식업 이래의 습성을 제거하고 대립이나 어긋남이 없이 하나의 진실된 성품을 이루어 피안에 올라가야 한다. 이는 견성하지 못하면 성취하기 어렵다. 이 글귀는 3세 모든 부처님의 모체이니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이것을 의지해 수행하여 과행이 원만해져 등정각을 이루셨다. 만약 이 글귀를 등지고 수행하게 되면 비록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부지런히 공부한다 해도 대도를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강설. 열심히 공부하면 마치 나뭇잎이 모두 떨어져 나무의 알몸이 드러나듯이 모든 것이 말끔히 씻어져 한몸 뒤집으면 하나의 참모습을 이룹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의 모체는 반야 바라밀다입니다. 요즘 산에 들어가 혼자 신선도를 닦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평생 동안 해봐야 이루기 어렵습니다. 주해. 이 글귀를 근본으로 삼지 않으면 소승법에 속해 있어 성문 영각 벽집을 귀선 인선 지선에 떨어지게 됩니다. 유의법은 결국 모든 성인이 얻으신 결과를 성취하지 못한다. 그것은 정진함에 있어 틀림없이 주관과 객관을 두기 때문이다. 반야 바라밀다법을 의지하여야 위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얻을 수 있으니 오직 한 가지가 가장 수승하다고 한 것이다. 이 밖에 따로 수행할 것이 있다든가 이 법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교법 밖에 따로 전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 법으로 몸소 자성을 보아야만 비로소 전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천분의 성인도 전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믿어야 하며 수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강설. 깨닫는 일만큼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합니다. 내 집안의 혈통을 다른 집 부부가 이어줄 수는 없듯이 깨달음의 길 역시 문 앞까지 이끌어줄 수는 있지만 깨닫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입니다. 주해. 원돈의 지위는 홀로 법을 드러내니 선지식을 참 이해하고 높은 경지에 다다른 사람에게 묻고 스승의 가르침에 의거하는 인연이 있어야 깨달음에 개합한다. 원돈의 가르침은 인정이 없으니 만약 사심을 가지고 전수한다면 그것은 외도의 가르침이다. 강설. 40년 전 남해 보리암에서 3, 7일간 용맹정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업장 소멸도 되고 부처님의 가피도 입을 수 있다고 해서 3, 7일을 주야장천 서서 잠도 안 자고 용맹정진을 해보았습니다.
기도를 마치던 날 보리암 부처님 몸속에서 어느 노장이 가사장삼을 입고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으로 티 하나 없이 맑았는데 얼굴이 경봉 스님 그대로였어요. 수좌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 요사체로 갑시다 하고는 수좌에게 필요한 게 뭐 있나 하더니 소매 속에서 여의주를 꺼내 죽도록 기도했는데 이거나 가져가라 하며 던지는 겁니다. 그것을 던진 것을 보고 이것은 나도 있다. 어디 이따위로 사람을 희롱하고 놀려. 이것 말고 다른 것 내놓아봐 하면서 여의주를 방바닥에 팽개쳤는데 여의주가 부딪히면서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러자 노장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과연 그렇게 해야지 출격장부로다. 천하 만인이 이것을 좋아하는데 더 이상 너하고 이야기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어느 스님이 준제주를 외우다가 준제보살이 나타나 허공에서 수기를 한다고 하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성불하려면 색심이 없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색심이 없어집니까? 너의 성기를 끊어라. 그리하여 성기를 끊었습니다. 성기를 끊으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도리사에서 학산 스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열심히 정진을 하며 포행을 하는 도중에 학산 노장이 그 자리에 딱 서더니 악 하고 소리를 질러요. 다른 스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죠. 이상한 일인지고 내가 분명히 화두를 들고 있었는데 시방법계가 확 무너지면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한 점 빛이 환했어. 환한 속에서 부처님이 호화찬란한 광명을 나타내시며 오셔서는 내가 정말 성불하여 깨닫고 싶으냐고 하셨어. 그때 아차 싶어서 화두를 챙기니까 없어졌는데 그때 소리를 질렀지. 자칫하면 내가 속을 뻔했어. 기도를 하면 힘도 없고 아는 것도 힘도 얻고 아는 것도 생기고 이상한 것이 열리는 것은 사실이나 궁극의 깨달음은 안 됩니다. 부처니 신이니 선지식이라는 껍질을 쓰고 나타나 너는 되었다고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흉악한 외도법이니 잘 알아야 정도로 갈 수 있습니다. 주해 나누어 주는 것이 있고 전수해 주는 것이 있으며 얻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전수받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외도의 사견이며 생사의 근본이다. 선사는 법에는 3600가지의 문이 있는데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진실이라 여기기도 한다. 현묘하고 미묘한 것은 있으나 3600가지 견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강설 참선하다가 혼이 밝아졌다고 하니 뭐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흉악한 외도로 대번에 후려쳐야 합니다. 주해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은 스스로 닦아 증득하였으며 본래 말이 없고 또한 한 법도 사람들에게 전해줌이 없다. 만약 한 법이라도 수기해 준 것이 있다면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고 도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도는 본래 말이 없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닦고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말한 것이지 말 자체가 참은 아니다. 누구나 스스로 본 것이 아닌 것을 제거해버리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만약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병들었다면 급히 서둘러 토해내야 한다. 강설 부처님께서 사선, 팔정, 모든 관법, 신선법 등을 다 해보았지만 나를 깨닫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 내던지고 보리수 밑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 일주일 동안 정진하시다가 새벽별을 보고 깨우치셨는데 일주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과연 무엇을 깨달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인도에 30년 동안 묵언한 각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묵언을 하다 보니 말하는 기능이 다 없어져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천하를 다 알지만 혼자서만 알 뿐이지 누구에게도 그것을 말할 수가 없고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길거리나 군중 속에 앉아 있어도 모두 벙어리로 알았다고 합니다. 라즈니 씨도 3년 동안 묵언을 했다고 합니다. 묵언한 지 3년이 되는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가느다란 소리가 노랫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구도자여, 내 목소리가 들리는가? 예?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은 3년 이상 묵언을 하면 안 됩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길거리에 호호백발 노인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갔습니다. 역시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 있구나. 그대가 공부하여 깨달았다 해도 계속 묵언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게 된다. 그것은 올바른 법이 아니다. 빨리 묵언을 풀고 사람들을 제도하라. 그래서 3년 만에 묵언을 풀고 잠에서 깨라, 잠에서 깨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가르쳐야 되니까 84,000 법문을 토설하신 것입니다. 주에 사람을 위하고자 하면 자기로부터 값을 매길 수 없는 법의 구슬을 꺼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진장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상근기의 사람은 하나를 들으면 1000가지를 깨달아 대총지를 갖추지 만중하근기의 사람은 많이 들어도 많이 불신합니다. 태상은 상근기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행하고 중근기는 도를 들으면 기억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며 하근기는 도를 들으면 크게 웃어버린다고 하였다. 이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진실이며 세상에 드문 일이다. 우선 알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만 그림자를 따라 유전하는 것만 알 뿐 그림자를 떠나 고향에 이르는 것은 알지 못한다. 옷을 벗음에 본래의 형상을 보았으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므로 편안함을 얻었다. 만약 사람이 온몸에 그림자를 던지고자 하거든 곧바로 그림자가 없는 나무 아래로 가라. 강설. 법문을 해놓고 에 하고 목된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척하니 개합하면 법문을 일목요연하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선사에게 비구니 스님과 보살이 법을 청했습니다. 스님, 법문 좀 해주십시오. 옷을 벗어라. 법을 청한 비구니 스님과 보살이 옷을 벗었습니다. 스님,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옷을 벗어라. 그래서 또 벗었습니다. 이제 팬티와 러닝셔츠만 남았습니다. 스님, 부디 법을 일러주십시오. 옷을 벗어라.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벗고 알몸이 되었습니다. 스님, 법을 일러주십시오. 옷을 벗으라니까 왜 안 벗는 거냐. 호통을 치며 주장자로 후려치니 알몸으로 쫓겨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을 3년 만에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이 다 반야바라미를 의지하여 성불에 부처의 몸을 놔두고 또한 84,000의 법문도 반야를 의지하여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에 따라서 반야바라미를 깨달아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자리를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영영 반야지혜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반야지혜를 바로 쓰는 것이 대신통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제가 잘 아는 한 스님은 평생 신통을 배우는 것이 원이었어요. 오대산에 가면 기인이 많다고 해서 발원을 하여 그곳에 가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고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초를 캐고 있는데 비승비속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신통을 배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신통을 배워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신통이 있어야 사람들을 제도할 것 아닙니까? 신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모여들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우선 그대가 사람들을 제도할 만한가 한번 봐야겠군요. 그렇게 말한 뒤 느닷없이 발길로 찬 것입니다. 일어나면 다시 차고 하다가 똥인지 걸음인지를 얼굴에 칠했습니다. 여보시오, 뭐하는 짓이오? 이제 보니 나쁜 사람이구먼. 허허, 그런 마음으로 신통을 배운들 무엇하겠는가. 오히려 무수한 사람에게 나쁜 짓만 할 터인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신통을 배우려는 마음을 쉬어라. 그리하면 내 몇 가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지시하는 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스승이 물었습니다. 무슨 신통을 배우고 싶은가? 담벼락을 거침없이 드나드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마침내 스승은 가르침을 주었고 스님은 아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이상한 힘이 생겼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나가보라고 하여 그대로 나가니 아무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문득 예전에 속가에서 지낼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집안은 선대가 양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상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벼슬하는 양반 집안의 득세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집안이 파산하는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다. 신통을 배우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신통을 배우고 나니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날을 정해 원수를 갚기로 했습니다. 스승은 그 일을 미리 관찰하고 3일 전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주인에게 상세히 상황의 전말을 설명하고 그것을 막는 방법까지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잡히면 스승에게 인계해주는 조건으로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주인에게 진언을 써서 방 내귀퉁이에 붙이고 밤이면 앉아서 외우게 했습니다. 원수를 갚기로 정해놓은 날이 되었습니다.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대문과 벽을 무사히 통과하고 들어와 장검을 꺼내 주인을 치려는 순간 뇌성병력이 치면서 쇠 밧줄로 짠 망이 천장에서 내려와 갇히게 되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망에서 나오려고 할 때는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잡혀 스승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 사바세계는 원수와 친함이가 있어서 끝이 나지 않는다. 오늘은 내가 갚았지만 다음에는 갚음을 당한다. 이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다. 진정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은 진실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진실 앞에는 일체가 무너진다. 그것이 대신통이다. 스님은 그 뒤로 많은 경책을 받고 재발심하여 이 세상의 원수와 원수 아닌 것을 다 버리고 마음을 쉬어 진실한 도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신통이라는 것은 중생이 애증 시비를 가지고 있는 한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에게 신통이 있다면 엄청난 악행을 저질러 그것으로 말할 수 없는 업을 짓게 되며
신통 또한 머지않아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반야지혜를 깨달아서 청정한 본성을 그대로 쓰게 되면 그것이 곧 대신통이고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천 가지로 핍박을 받아도 원수로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체 중생에게 방편을 지어 제도할 것입니다.